찬양은 제가 필리핀 선교사로 나갈 때 우리 파송하는 교회에서 이 찬양을 불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왠지 모르게 막 눈물이 났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가는 길을 내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해 가신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주의 이름으로 가는 곳에 광야에 꽃이 피고 또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찬양을 하는데 내가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가는데 혹여라도 내가 주님은 내 손을 잡고 있지만 내가 주님을 못 볼까 좀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지 가서 했던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일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속에 내가 책임지지 못한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다가 중간에 못 가면 어쩔까? 내가 일을 해내지 못하면 어쩔까?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주님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는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들이 참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아무도 같이 하지 않는데 나 혼자 앉아서 새벽 예배 드리고 나 혼자 기도하고 저녁에 또 집에 와가지고 또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러기를 꽤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저를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유, 선교사님은 어디든지 내놔도 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나 어디든지 내놓으면 죽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건 뭐냐? 내가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왜 내 안에 두려움이 오느냐? 내가 뭔가 나를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생각이 오면서 믿음이 확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야.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하잖아요. 에베소서의 6장에. 믿음의 방패는요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 겹으로 이렇게 얽어져 있어요. 방패가 쇠방패, 철방패도 그냥 한번 싹 문질러서 방패를 만든 게 아니라 얽이고 설기고 해가지고 조그만 이 화살이나 총알이 딱 들어와도 이것이 그 방패를 뚫고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패를 만들었어요. 그럼 믿음의 방패는 뭐냐? 내가 믿음을 어떤 일에 다 써버렸어. 내가 그 일을 몰두하느라고 믿음을 다 써버렸는데 또 다른 믿음이 또 그 안에 또 있는 거야. 그리고 또 그걸 또 다 썼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는 또 다른 믿음이 또 있어. 이게 믿음의 방패예요. 하나를 내가 쓰면은 없어져서 닳아져 버리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믿음의 뭔가가 또 하나 또 있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또 있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겹겹이 쌓아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진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때 그냥 지키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겹겹이 쌓아가지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겹겹이 쌓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나는 안전하다.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니 나는 안전하다. 왜 내가 불안하냐? 내 안정감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 안정감을 돈으로 잡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안정감을 또 사람 관계에 갖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정감을 자기의 지위에다 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안정감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요. 저는 정말 지금처럼 내가 예수님께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때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안정감을 두고 그렇습니다. 주님이 계시니 주가 나와 함께 하시니 주와 함께라면 어디든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는 이 신앙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늘 쫓기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 어제 우리 예심 그 교회 지도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라면을 잘 끓여야 됩니다. 무슨 라면을 드실 것입니까? 예수와 함께 라면을 드십시오 그러더라고. 어떻게 보면 좀 썰렁한 개그인데 예수와 함께 라면을 드시래요. 라면도 일반 삼행라면 뭐 많겠지만
예수와 함께 라면이라는 라면을 먹으면 뭐 한다고요? 건강해진다 그 소리야. 인스턴트 먹으면은 우리 몸이 또 불균형해지고 아플 수도 있지만 예수와 함께 라면이라는 라면을 먹으면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뻥 터졌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어디든지 가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애착이나 우리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만 우리를 엄습해 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우리가 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걸 토스해 드리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 사랑, 희생, 성령 이것들이 다 능력으로 와지도록 전적으로 거기에 충만해 있어야 돼요. 충만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또 속거든요. 우리가 늘 충만해 있어야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하와가 뱀에게 꼬들려서 넘어갔습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 말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이 어디에 새겨져야 되느냐?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야 돼요. 우리의 가장 중심부에 새겨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만 다른 것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넘어가요. 오늘날에는요 소리의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소리들이 하도 많아요. 근데 그 소리를 누가 만들어냈느냐? 하나님도 만들어내지만 사단도 그 소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소리는요 늘 평안이요 기쁨이요 사랑이요 감사요. 그런데 사탄의 소리는 뭐예요? 근심이요 원망이요 또 뭐예요? 무절제요. 그 다음에 또 뭐 음란이요 정욕이요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소리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또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에 잡혀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악인은 맨날 악한 소리만 귀를 기울인대요. 선한 사람은 늘 선한데 귀를 기울인대요. 그래서 그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그분의 은혜를 쏟아부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 근데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지만 사람이 준비가 안 됨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못 받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준비된 자세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지 우리의 믿음의 이 터 위에다가 싹싹 갖다가 다 심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열매를 누가 먹어요? 내가 먹잖아요. 나도 먹고 다른 사람도 주고. 제가 텃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요즘 이제 고추를 많이 따요. 상추는 이제 이미 다 한물 가가지고 이제 써서 먹지도 못하지만 고추는요 지금도 계속 따고 있어요. 어제 우리가 애심전도 갈 때도 고추를 많이 따가지고 가서 점심 때 먹었어요. 근데 오늘은 내가 거기를 못 가가지고 못 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원래 나누면 재밌잖아요. 좋잖아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로 내가 나눌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나누고 또 무엇이든지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이 가운데 역사하시고 어둠의 영들 사단의 세력들 틈차지 못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권세를 입혀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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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게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입혀지고 주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입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입혀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늘과 이 세상을 이기며 눈으로 보는 것을 귀로 듣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천방의 소리요 낙단의 소리에 또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없는
날마다 우리의 구원의 옷을 더욱더 아버지 옷장하고 무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십시오. 인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과 스캔나와 가라비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미안함 주여 여러분 나와 가라와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어둠의 영들 사단의 세력들 거짓의 영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갔음을 선포하노. 떠나갔음을 선포하노. 떠나갔음을 선포하노. 떠나갔음을 선포하노.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자유케 하셨으니 오늘 예수의 보혈을 공로의 피가 오늘도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믿고 그 자유 안에서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과 감사하고 귀한 아버지 은혜를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라바마 라바리야 거짓된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바비아라바 이스케라바 카라바 와라바비아라바 이스라바 비아라바 로사라바 카라라 비아라바 산다라바 카라라비아 라비아라바 사라바 카라라 비아라바 산다라바 카라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카라라바 비아라바 두려움은 떠나가고 라이사라바 비아 절망은 떠나가고 라바카라라 비아라바 이스라바 카라바 떠나갈지어다. 오 주의 성령으로 말씀하마 성령으로 말씀하라 성령으로 말씀하라 성령으로 말씀하라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펴주시고 오라바 이스케라라 바비아 라바비아 와라바비아 라바 와라바비아 라바 이스케라라 와라바비아 라바 와라바비아 라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취하시옵소서. 주여 성취하시옵소서. 주여 성취하시옵소서. 우리 마카라바비아 부정적인 것들이 다 떠나고 저희 아라바비아나 우람들이 다 떠나고 라바카라바비아나 생명으로 주여 생명으로 아바바라바라바라바라 스캔나 주소서. 주여 하나님의 하심을 보게 하십시오. 아버지가 하심을 보게 하십시오. 아버지가 하심을 보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하심을 보게 하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아버지 주여 이끄소서 라바바라바비아라바비아라바 사탄에게 우리의 영토를 내어주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앞에 주여 놓아 가라라바비아라바 이 세금 받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바바라라바 성령으로 바비아라라바 성령으로 바이스카라라바 성령으로 바이스카라라바 성령으로 바이스카라바비아 주여 영광을 마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성령 이곳을 덮으심을 감사합니다. 천들과 천사들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안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으로 쌓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라바라바이라바 이스케라바 와라바비아라바 이스케라바비아라바 오 성령이여 와라바바라바비아라바 이스케라바바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가라바리아의 생명으로 생명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생명이 우리를 공급하시고 생명으로 우리를 와이베라바 비아라바 머스카나라바 비아라바 러시아라바 비아라바 고로라바 주여 라바이아라바 스카라라 비아라바 비아라바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 앞에 속해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함께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생명사계 안에 우리를 쌓아주셨사오니 그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그 속전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까지도 주신 주님이 우리를 보존하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자의 정사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가 아니라
늘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신비 속에 이것을 새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둠은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 또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이것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잘 알고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를 덮으시옵소서. 성령으로 각절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시고 상황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시고 그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강건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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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강건할지어다 내 영혼아 강건할지어다 내 영혼아 강건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 9장입니다. 여호수아 9장의 말씀 보십시다. 우리는 말씀으로 장착을 해야 됩니다. 은사나 여러 가지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받게 되는 그런 환상이나 또 나름대로 주시는 그런 모든 말씀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그냥 참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참조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은 확연히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를 이 어둠들이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말씀의 깊이가 있으면 어둠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휘두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9장 말씀 1절로 27절 한 목소리로 합동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여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대에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열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여호수아 9장입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오게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빚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빚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 같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좁고 옳은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기브온 주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9장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은 어떤 주민입니까? 가나안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헷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족속들이 7족속이 있거든요. 그러면 7족속들을 니네가 다 멸해야 된다. 살려두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나오는 지금 여기 기브온 주민이요, 히위 족속이거든요. 히위 족속. 가나안 주민들 가운데서 히위라는 이 족속이 이제 이 여호수아와 이 히브리 민족들이 이제 여리고를 뚫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하고 가나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두렵고 떨린 가운데서 이제 있다가 그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그 7족속 중에 한 족속인 이 히위 족속이 야, 우리가 이러고 있다가는 다 죽겠다. 왜? 여리고를 봐도 그들이 다 죽여버렸거든요. 아이성을 봐도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죽이겠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겠느냐. 이것을 이제 서로 의논하다가 그럼 우리가 가서 항복하자. 그런데 만약에 항복을 했을 때 이들이 우리가 가나안에서 왔다고 그러면 우리를 그 자리에서 다 죽일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먼 데서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와서 화친하기를 구한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하고 떡은 곰팡이가 쓸도록 만들어 놓고 신발은 신이 다 해지도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옷들은 다 남루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아주 멀리 오랫동안 이들을 쫓아온 것처럼 그렇게 이제 꾸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일 후에 즉 저들이 뭐예요? 이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에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다 이제 누구를 대항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 민족을 대항하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원래 평소에는요 연합이 되어 있지 않다가 이렇게 이 한 족속을 멸하기 위해서 그들이 함께 연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들도요 급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지네들끼리 싸우다가도요 예수님 죽이자 했을 때는 뭐 했어요? 다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그 바리새파라든지 사두개파라든지 모든 파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는 하나가 됐잖아요.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사탄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는요 지네끼리 서로 싸우고 있다가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을 때는요 하나로 딱 뭉친다니까요. 그런데 누구만 안 뭉치냐?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나도 안 뭉쳐. 그게 문제예요. 사탄은 자기들끼리 너무나 잘 뭉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교회마다 다 각자야. 목사님들마다 다 각자야. 선교사님들도 다 각자야. 여러분 지금은요 연합해야 돼요. 아멘. 여기 보세요. 여기 가나안 족속도 자기들이 다 연합해가지고 히브리 민족 그 한 민족을 다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히위 족속은 달랐어요. 야, 우리가 연합에 가담하다가는 우리가 쪽도 못 쓰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따로 빠져나와서 그냥 이렇게 여차이치 해가지고 그냥 항복하자 하는 일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요 제가 아침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하나님께는 미리미리 항복을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왜 얻어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으니까 얻어터지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냥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왜 미리 빨리 그냥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버려야 돼요. 이 여기에서 나오는 기본 민족처럼 히위 족속처럼 소문을 들었어. 아 죽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미리 항복해야 되겠다. 그냥은 안 되니까 뭔가 우리의 겉멋을 쓰는 것은 좋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들의 입장에 봐서는 살기 위해서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이게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항복을 하자 그 말이에요.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를 내려놔야 돼요. 나는 싫어. 이거 순종하기 싫어. 말씀은 하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죠. 죽을 만큼 싫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살 길이다. 그래서 기본 민족은요 항복하는 거 싫지만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나오죠. 불의한 청지기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그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한테 불화되는 걸 들켰어. 그래야 이제 쟤는 금방 잘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또 꾀를 쓰잖아요. 불의한 사람들은 좀 꾀가 많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꾀를 써가지고 뭘 하냐면 빚진 사람들 다 오라게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그럼 밀백석입니다. 그럼 50이라 써라. 그러면 너는 또 얼마를 빚졌느냐? 그러면 내가 100이다. 그러면 50이라고 쓰고 80이라고 써라. 이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빚을 탕감해서 문서를 써가지고 가지고 있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만 알아. 그 사람이 미리 백석인지 미리 백말인지 이 사람만 아는데 이것을 갖다가 문서상으로 이제 그만두기 전에 50이라고 했으니까 주인은 그걸 잘 모르나 보지. 그러니까 그거를 다 바꿔서 장부를 만들어서 딱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주인에게 잘릴 때 이 사람들에게 가면 이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겠지, 밥이라도 주겠지, 나를 그래도 조금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불의한 청지기가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주인이 그걸 알았잖아요. 주인이 알아가지고 그 청지기를 나무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지혜롭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시대에는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청지기를 칭찬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칭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한 거예요? 너희들이 경각심을 가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들보다 더 지혜로워야 되는데 어찌하여 하늘의 지혜를 구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한 데 지혜로워야 되는데 악한 자들은 악한 데 더 빠르게 나가는데 이 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칭찬으로 말이 좋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그가 잘못된 것을 행했음에 불구하고 그것이 칭찬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너희가 다시 도전을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시대를 분별하는 거죠.
시대를 이 사람은 자기 시대를 분별해서 자기 시대를 준비하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진리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우리 시대를 준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의 기업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머리로만 알고 있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어느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다가 나가 떨어지는 거죠. 오늘 이 기본 사람들하고 불의한 청지기하고 어쩌면 같은 부분이 조금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야 기본 사람들 참 지혜롭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께 그냥 미리미리 그냥 항복을 하고 미리미리 그냥 갖다 넘겨야 되겠구나. 내가 가지고 있으면 고민만 되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미움만 쌓이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뭔가 짜증만 나고 막 이런 일도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그런 게 없나 봐. 나 혼자만 가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넘길게요. 그러고 그냥 오늘 아침에 마무리 딱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면 주님이 뭐 하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막 운전하고 가다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죽을 것 같아요. 또 막 그 예신전도 훈련하고 갔다가 이제 우리가 그 전도를 하거든요.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이제 점심 먹고 돌아오면서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줘봐요. 나 좀 살려줘봐요. 막 이러고 왔는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딱 나를 살려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아 하나님이 자유하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넘어가게 해주셨구나. 이것에 대한 감사가 오더라고. 그러면서 아 내가 살았다. 이제 살았다. 이제는 살았구나. 이런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또 이제 여기 보면은요. 하나가 더 뭔가 이제 풀리지 않는 문제가 딱 하나 있어요. 그때 그들이 기본 족속들이 와가지고 이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당신하고 언약을 맺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14절에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그 오늘 망하는 일이 어디에 써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않고 행함으로 망하는 일들이 생겨난다 그 소리예요.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서 기브온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성경에서는 뭐가 해가 되었다라는 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일천 번제를 드릴 때 어디에 올라가서 일천 번제를 드렸어요?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일천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보호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강력했기 때문에 마치 라합이 여리고성에 정탐꾼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간담이 선을 했던 것처럼 이 기브온 사람들도 그들의 움직임과 행보를 보고 간담이 선을 해서 미리 항복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또 여호와께 묻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구원의 갈망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력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 민족을 예쁘게 봐주셨다.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 왕이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강림을 경험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서도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아 올릴 때 기브온 사람들이 거기서 함께 성벽을 쌓아 올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울왕 시대에는요. 사울왕 시대에 사울이 이제 그들의 기브온에 대한 부분에 계약을 깨버렸어요. 그 계약을 깨버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너희들의 3년 된 이 기근은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기브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사울 족속의 사람들을 내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들을 죽이면 이제 이 기근이 끝날 것입니다 라는 걸 말해줘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때의 기근이 면해지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이방인하고 맺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한 성취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나중에 3일 후에 알게 됐거든요. 여호수아와 그 회중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야 니네들이 거짓말했으니까 이거 무효야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지만 그러나 너희는 종이 되어야 된다. 내가 물을 깃고 성전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종으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뭐 해야 되냐?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둘째,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 내가 어디에서 살겠느냐?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지 우리 어디 가서 살겠어요? 여러분 억만금을 준다 해도 여러분이 세상에 가서 살겠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맛보아버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서 살 수가 없는 거야. 누가 뭐 몇 억, 천억을 준다 해도 하나님과 바꾸질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길이 어딘지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미 구원에 대해서 눈 떠버렸어. 그런데 우리를 누가 깰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마치 하와에게 뱀이 와가지고 야 너 이거 따먹어봐. 얼마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냐. 따먹어봐 하고 줬는데 하와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기부한 사람들처럼 이런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 그들이 묻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본 사람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회중 가운데는요 웅성웅성 이게 마음이 나눠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이제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란 여아림을 쳐야 되는데 이 기브온이 요충지였는데 이걸 못 치고 들어가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전쟁이 너무 어려우니까 회중들이 족장들에게 원망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요 어렵게 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인생을 쉽게 살 수 있는데 자꾸 어렵게 살려고 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어려워. 답은 우리가 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요 코를 끌어서 가기 전에 건까지요 고집 부리고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가정을 선택하시고 그 교회를 선택하신 교회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견인해 가는 것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께 묻자. 그리고 순종하자. 그리고 또한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을 만들지 말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9장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에 이 기브온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세워진 그 언약 그대로 적용을 받고 이 기브온 족속 속에서 레갑 족속이 나오거든요. 레갑 족속 그 에르미야에서 나오잖아요. 레갑 족속은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그 물려받은 그런 어떤 율법과 그 어떤 규례들을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술을 먹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레갑 족속은요 술을 입에도 대질 않았어요. 그리고 만약에 술을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갖다 다 쳐 죽이는 거예요. 왜? 이거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조상의 유전으로 내려오는 것도 저들이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거든. 하물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여호수아 9장에 있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적인 이익이 되지 않아도 또 여러 가지 원망하고 불편한 일이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세워져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우리의 길을 견인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부르잖아요. 어찌해서 너희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느냐? 어찌해서 거짓말을 했느냐? 라고 말할 때 그들이 심히 목숨을 잃을까봐 심히 두려워하여서 이같이 행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히 두려운 마음을 자기들이 속에서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그 히브리 족속에게 가서 항복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살겠다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지. 그죠?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냐? 우리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요. 그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는 늘 믿음이 흔들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막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아까도 우리 집사님에게 설명했지만 믿음이라는 것은요. 겹겹이 쌓여진 방패와 같아요. 그냥 철 하나로 딱 해서 만들어 놓은 방패는 아주 그냥 강력한 이 총알이 들어오고 화살이 들어오면 뚫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방패를 만들 때요. 전쟁에서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얽이고 설기고 이렇게 해서 방패를 만든대요. 그래가지고 이 총알이 들어와서 뚫어가다가 딱 멈출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그 이불 있잖아요. 이불을 이렇게 싸놓으면 그 이불을 총알이 못 뚫고 간대요. 왜 그러는 얘가 휙 돌아가다가 이 이불을 감싸가지고 더 이상 못 나가게끔 그래서 이 뭐냐 맞아. 그죠? 나 그 말을 들은 것 같아요. 6.25 전쟁인데 솜잎을 맞아요. 나 그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냐 황당하다는 식으로 웃고 있어요. 그게 진짜라니까. 6.25 전쟁 때 그랬대요. 이불을 뒤집어 써가지고 총알이 못 들고 왜? 솜이요 이걸 담아버린대요 속에서. 그래가지고 말아가지고 더 이상 못 나가게 확 이렇게 저기를 해버리는 거야. 근데 우리 믿음도 그거예요. 그냥 한 겹만 쌓아진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요 겹겹이 쌓여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벗겨지면 또 다른 게 있어. 또 벗겨지면 또 다른 믿음이 있어. 또 벗겨지면 또 다른 믿음이 있어. 아, 저 사람 믿음이 있을라나? 근데 나중에 보면 진짜 믿음이 있더라고. 왜냐면 다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좀 연약함이 벗겨지면 또 다른 게 딱 자기를 싸매는 걸 봐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주님과 교제하면 그 교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준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은요. 뭐예요? 죽음도 그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우리도 그 옷을 입어야 돼요. 그 옷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네 목숨까지도 내어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기부원의 이 모든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릴 때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항복하자. 하나님 도와달라고 말하자. 주님이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하자. 그리고 내가 조금 선한 일 한 거, 조금 내 비침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다윗도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조금 나 좀 봐줘요. 나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선함을 내놓으면서 아버지 나 좀 이런 거 봐줄만 하잖아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솔직하게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들으시고 그래 알았다. 계약의 위반이지만 언약에 대한 위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자신이 언약을 위반해 가면서 그것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율법은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시잖아. 그럼 그 율법을 하나님이 완성하셔야 돼. 근데 하나님 자신이 그 율법을 깨버리잖아요. 왜? 그 자신이 친히 그냥 입어버리는 거예요. 죽음을 입어버리고 저주를 입어버리고 모든 그런 어떤 인간에게 가야 되는 그런 어떤 걸 다 입어버리고 그 자신이 그냥 다 폐기를 해버려요. 다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 존재라는 거 기억하면서 기본 이 민족들이 여호수아 앞에 왔을 때 여호수아가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한 언약이기 때문에 깰 수는 없다. 그런 너희들은 뭘로 살아라? 종으로 살아라. 그래가지고 나무 패는 일, 그 다음에 물 깃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시편 15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을 글씨가 잘 안 보여요.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한다 그랬어요. 자기 마음에 소원한 것은요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돼요. 내가 이거 소원한 것 때문에 아주 그냥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소원을 안 했으면 그냥 휙 던져버리고 가버릴 건데 소원을 해가지고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그러할지라도 의로운 사람은 자기에게 해가 될지라도 아플지라도 상처가 올지라도 이걸 지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야 될 방향이에요. 그래서 맹세의 절대성 이것은요 하늘로부터 받았지 땅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맹세의 절대성을 가지고 신약에서는요 아무 것에도 맹세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늘로도 하지 말아라. 하늘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신 곳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아라.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다 운행하고 계신다는 걸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맹세를 아무 데서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만 너희가 순복하고 하나님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이렇게 지킬게요. 하물며 여호수아와 기브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이 맹세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잘못했지만 어찌됐건 그것을 끝까지 책임을 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의 온종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이방인도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오면 구원하심을 보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겠느냐? 그분이 친히 자기 아들을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를 친히 구원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오늘 우리가 이 세대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해달라고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지혜가 툭출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빨리 달려가서 거기에서 직구하며 하나님 주시는 세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입니까? 분명하게 묻고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십시다. 주여